유대인들의 신년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경이 되는데 신년이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쇼파라고 하는 그런 나팔인데 나팔을 불면은 신년이 되었다. 신년이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화해합니다. 회개하고 화해합니다. 저는 매년 신년이 되면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뒤에 그 글자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회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된다. 이 쇼파라는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 나팔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화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 청산할 거 다 청산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 잊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는 늘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친밀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다 카톡 꺼내셔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집사님 내년에는 잘 지내보십시다.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요즘 이모티콘도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럴 때 쓰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81편은 신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귀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띔이라는 말은 악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들의 가락에 맞춰서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흥얼거리는 가락이 있잖아요. 그 가락에 맞춰서 이 시편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밋밋하게 읽었지만은 원래 이 시편은 신년에 노래를 부르듯이 부르는 겁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들의 기분이 흥겹습니까? 우울합니까? 흥겹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1편 읽을 때는 흥겨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81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81편 1절부터 16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4절까지 그리고 5절 이하.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할 때 포도주 틀을 밟는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그네 서름 같은 거 노래방 가서 부를 때는 막 즐거워가지고 흥겨워서 부르는데 찬양할 때는 막 괴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이 평양의 호텔 방에 가니까 우리 장군님 결사옹이하리라 막 이런 찬양 이런 노래만 막 나오다가 하루에 1시간인지 일주일에 1시간인지 딱 그 건전가요가 나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TV 들었는데 나그네 서름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짜잔 짜잔 짜 이러면서 막 그게 쫙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 우리 민족 맞는데, 우리 동족 맞는데, 이 동족 의식이 노래 하나로 확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부를 때 막 그 즐거웠는데, 근데 이제 혼자 길 가면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는데 그 즐거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49장인데 이 야심한 밤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 좀 이상하다 하겠지만, 야심한 밤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노래방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노래방 이상.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너와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손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박수 치면서 하자 그래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나중에 손 없어지면은 치고 싶어도 못 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쳤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하나 없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그 정도의 주님 앞에서의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게 앞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뒷자리에 앉은 분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부터 16절은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뭔가. 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냐면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나오죠. 6절에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대요. 그리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내가 너를 건졌다. 내게 응답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실 일은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대적을 치겠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를 꿀과 밀로 먹이겠다.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게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위대한 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도 위대한 일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냐. 나 믿을 만하다. 나 기댈 만하고 나 의존할 만한데 그러나 너희가 나를 기대하지 않았다. 내게 기대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입을 크게 열려고 했는데도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도 좀 장성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무미건조하거나 늘 같은 문제에 자빠 넘어지거나 또 환경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 현재 우리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 삶에 풍성함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크게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존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격. 그걸 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제 성격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습니까? 메마른 가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무미건조해요.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 그냥 원래 이런 건가?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 정도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확을 얻어서 얻는 기쁨만큼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원래 그 정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메마른 가슴, 하나님이 메마른 가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건조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울림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한마디, 한 말씀, 한 단어 때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백 마디의 말이 있어도 자기 영혼의 울림이 되지 않아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혼자 씨름합니까? 혼자 씨름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삽으로 아무리 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번 확 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애절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 간절함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이거죠. 14절과 16절인데,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밀과 꿀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매시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 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을 주시고 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왜 우리가 안 엽니까?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그저 현실의 생활에 안주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죠. 미국에.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위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생활이 편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삶의 불편함에서 어떡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뭘 하나님께 기대거나 의존할 게 없어가지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 그걸 성경은 절대 복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야 사는 상황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은 매일같이 비를 기다려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삶은 너무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을 잃어버린 그런 뉴질랜드 땅이 아닌가. 참 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이 풍요 속에서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그 풍요에 잠식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이라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stubborn heart,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나를 기대지 않으면, 나를 의존하지 않으면, 내게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마음, 고집스러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장 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입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입니까? 전 다 됐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병든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무감각해서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 이 답답한 가슴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머니가 좀 연로하셔서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내려가면은 돈을 몇만 원을 모아놨다가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20대 중후반이 됐으니까 어머니 됐습니다. 어머니 쓰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얘들아 쓸 일이 어딨냐, 쓸 데가 어딨냐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께 그 몇만 원을 받는 거를 이렇게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엄마한테 돈 드리지 못할 망정. 근데 그게 오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주는 돈을 내가 덥석 받으면서 어머니 정말 내가 필요했던 건데 정말 잘 쓰겠습니다. 기뻐했더라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근데 제가 그거 괜찮다고 사용하고 할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버지 되시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임의대로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하나님께 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밀과 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밀과 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오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예, 주님께서 이 시간 아멘 할 때, 할 때 그 입을 여셨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적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밀과 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밀과 꿀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엎어지게 하사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